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통해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영적인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7가지 큰 비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체험하는지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주위에 함께 공유해주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의사인 누가가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요, 두려운 대상이 아닌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실수해도 지쳐도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영상을 들어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싶은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서 대화하듯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에게 하듯 오늘 있었던 일, 기쁜 일, 힘든 일을 다 이야기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다고 해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평안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어요. 두 번째 비밀은 경외감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대요. 매일 5분만 시간을 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낮엔 파란 하늘을, 밤엔 반짝이는 별을 보세요.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연 속에서 5분만 이렇게 보내보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실천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해요. 세 번째 비밀은 목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방식, 즉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살 때 더 큰 만족감과 기쁨을 경험한대요. 오늘부터 함께 실천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음식 한 끼 대접하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 보내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해 주기를 실천해 보세요. 김미영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였는데 지금은 10명이 넘는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작은 행동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은 행동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저도 도전하고 있어요. 네 번째 비밀은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오늘 하루에 감사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한대요. 잠시 눈을 감고 3초 정도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기도하며 이 간단한 마음 챙김 체험을 해보세요.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5번째 비밀은 용서의 체험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용서는 실제로 우리 몸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온대요.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된대요. 용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용서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이름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짐에서 자유로워지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 종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찢어버려도 좋고 불에 태워도 좋고 아니면 보관해두고 매일 보면서 용서를 실천해도 좋아요. 김만배 씨는 10년 동안 배신을 당한 친구를 미워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용서 체험을 한 후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 친구를 생각해도 화가 나지 않다고 해요. 정말 자유로워지신 거지요. 우리도 같은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번째 비밀은 유혹 극복의 체험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가 유혹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고 때로는 실패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유혹을 극복하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빠지는 유혹이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건강한 대안으로 대체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을 때 과식하는 대신 5분 동안 걷기, 화날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깊게 10번 숨쉬기, SNS에 시간 낭비하는 대신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페이지 읽기 등 여러분만의 대체 전략을 종이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대체 전략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 비밀은 감사와 찬양의 체험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끝나요. 이제는 우리 기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규칙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미소, 푸른 하늘. 이렇게 21일 동안 계속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감사일기를 통해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대요.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담긴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천해 보실 분들은 앞으로 21일 동안 함께 실천해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오늘 배운 7가지 체험 중 한 가지를 매일 실천해봐요. 감사일기와 경험한 것을 간단하게 기록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은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통해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영적인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7가지 큰 비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체험하는지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주위에 함께 공유해 주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의사인 누가가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요, 두려운 대상이 아닌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실수해도 지쳐도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영상을 들어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싶은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서 대화하듯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에게 하듯 오늘 있었던 일, 기쁜 일, 힘든 일을 다 이야기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다고 해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평안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어요. 두 번째 비밀은 경외감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대요. 매일 5분만 시간을 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낮엔 파란 하늘을, 밤엔 반짝이는 별을 보세요.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연 속에서 5분만 이렇게 보내보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실천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해요. 세 번째 비밀은 목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방식, 즉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살 때 더 큰 만족감과 기쁨을 경험한대요. 오늘부터 함께 실천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음식 한 끼 대접하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 보내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해 주기를 실천해 보세요. 김미영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였는데 지금은 10명이 넘는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작은 행동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은 행동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저도 도전하고 있어요. 네 번째 비밀은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오늘 하루에 감사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한대요. 잠시 눈을 감고 3초 정도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기도하며 이 간단한 마음 챙김 체험을 해보세요.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5번째 비밀은 용서의 체험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용서는 실제로 우리 몸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온대요.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된대요. 용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용서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이름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짐에서 자유로워지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 종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찢어버려도 좋고 불에 태워도 좋고 아니면 보관해두고 매일 보면서 용서를 실천해도 좋아요. 김만배 씨는 10년 동안 배신을 당한 친구를 미워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용서 체험을 한 후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 친구를 생각해도 화가 나지 않다고 해요. 정말 자유로워지신 거지요. 우리도 같은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번째 비밀은 유혹 극복의 체험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가 유혹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고 때로는 실패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유혹을 극복하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빠지는 유혹이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건강한 대안으로 대체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을 때 과식하는 대신 5분 동안 걷기, 화날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깊게 10번 숨쉬기, SNS에 시간 낭비하는 대신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페이지 읽기 등 여러분만의 대체 전략을 종이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대체 전략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 비밀은 감사와 찬양의 체험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끝나요. 이제는 우리 기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규칙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미소, 푸른 하늘. 이렇게 21일 동안 계속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감사일기를 통해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대요.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담긴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천해 보실 분들은 앞으로 21일 동안 함께 실천해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오늘 배운 7가지 체험 중 한 가지를 매일 실천해 봐요. 감사일기와 경험한 것을 간단하게 기록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은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통해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영적인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7가지 큰 비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체험하는지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주위에 함께 공유해 주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의사인 누가가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요, 두려운 대상이 아닌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실수해도 지쳐도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영상을 들어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싶은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서 대화하듯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에게 하듯 오늘 있었던 일, 기쁜 일, 힘든 일을 다 이야기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다고 해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평안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어요. 두 번째 비밀은 경외감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대요. 매일 5분만 시간을 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낮엔 파란 하늘을, 밤엔 반짝이는 별을 보세요.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연 속에서 5분만 이렇게 보내보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실천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해요. 세 번째 비밀은 목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방식, 즉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살 때 더 큰 만족감과 기쁨을 경험한대요. 오늘부터 함께 실천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음식 한 끼 대접하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 보내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해 주기를 실천해 보세요. 김미영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였는데
지금은 10명이 넘는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작은 행동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은 행동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저도 도전하고 있어요. 네 번째 비밀은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오늘 하루에 감사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한대요. 잠시 눈을 감고 3초 정도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기도하며 이 간단한 마음 챙김 체험을 해보세요.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5번째 비밀은 용서의 체험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용서는 실제로 우리 몸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온대요.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된대요. 용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용서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이름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짐에서 자유로워지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 종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찢어버려도 좋고 불에 태워도 좋고 아니면 보관해두고 매일 보면서 용서를 실천해도 좋아요. 김만배 씨는 10년 동안 배신을 당한 친구를 미워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용서 체험을 한 후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 친구를 생각해도 화가 나지 않다고 해요. 정말 자유로워지신 거지요. 우리도 같은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번째 비밀은 유혹 극복의 체험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가 유혹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고 때로는 실패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유혹을 극복하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빠지는 유혹이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건강한 대안으로 대체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을 때 과식하는 대신 5분 동안 걷기, 화날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깊게 10번 숨쉬기, SNS에 시간 낭비하는 대신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페이지 읽기 등 여러분만의 대체 전략을 종이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대체 전략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 비밀은 감사와 찬양의 체험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끝나요. 이제는 우리 기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규칙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미소, 푸른 하늘. 이렇게 21일 동안 계속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감사일기를 통해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대요.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담긴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천해 보실 분들은 앞으로 21일 동안 함께 실천해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오늘 배운 7가지 체험 중 한 가지를 매일 실천해봐요. 감사일기와 경험한 것을 간단하게 기록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